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힘이 들 때 뭔가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 그 상황이 회복되기를 다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침과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말에 순종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가서 실로암 못에 눈을 씻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한 맹인이 눈이 떠져 보게 되므로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그가 내게 행한 일과 또한 그가 명령한 대로 내가 했으며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정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본질을 흐리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온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일으키겠냐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자 눈을 뜬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보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하며 기이하고 경이로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신 기업을 잘 지켜나가고 있던 한 부부에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사들이 점차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이제는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혼탁한 세월을 이스라엘은 보내게 됩니다. 기드온 이후에 6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 법을 앞세우며 살아가면서 이번에는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11명의 사사들이 역사에 등장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삶은 우상, 그리고 고통, 부르짖음이라는 쳇바퀴를 다람쥐처럼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시면서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접 국가들로부터 학대와 약탈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사사들과는 다른 구별된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직접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를 찾아가서 생명을 잉태케 하고 그를 통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고 하셨는데 몇십 년 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알려줍니다. 기묘자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거룩함을 가지며 어떤 것과는 전혀 다른 구별되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야말로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냥 존재인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이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는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노아 부부는 그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3장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는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입다,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이 네 명의 사사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그 후기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학대를 받습니다. 주변의 온 나라로부터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수입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런 학대와 고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은 괜찮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영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의 자식들이 출세하겠다고 외지에 나가서 이래 있을 때 벌이도 시원찮고 또 몸도 아프다 합니다. 거기다가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은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들을 주워다가 그것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언제쯤 정신이 들어서 이제 나에게 돌아올까 라고 오래 기다리고 계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밉고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간 곳은 단 지파의 소라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마노아 부부를 찾아가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단 지파가 살고 있는 소라 땅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도 하지 않은 먼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을 학살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귀하게 여기며 주변 여러 족속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처음 분배받은 땅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노아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받은 것이 있다면 좀 힘들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인내와 악착 같음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소망함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와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찾아가서 너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이며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은 그 마노아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내의 말만 듣고도 마노아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그 아들이 정말 생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사람에게 다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과연 어떤 모습의 선물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내게 오셔서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한 이 선물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오늘 마노아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다시 그의 아내에게 갑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자 그 아내는 바로 달려가서 마노아에게 알립니다. 그리고는 마노아가 그 천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 가지 말고 계십시오. 그리고는 급히 염소 새끼를 잡고 소재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염소 새끼와 소재를 태우고는 그 불꽃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노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있었는지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도 죽는 것인 줄 알고 두려움에 쌓이자 그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또한 엄청난 이적도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전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인 민첩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런 믿음의 장단이 맞아야 합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좀 부족하면은 세심하고 좀 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아내가 그를 도와주면 됩니다. 또한 섬세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도전적이고 결단하는 힘이 약한 아내에게는 남편이 나서서 힘껏 끌어주고 밀어붙이는 그런 팀워크를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더 많은 번영을 위해 우상을 끌어들여 부해지고자 하다가 오히려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척박한 영토일지라도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할 것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거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 이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읽어볼까요? 107편 21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저나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이 외견상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함께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이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려진 것을 본 두 사람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는 하나님이 사자가 지시한 대로 태중의 아기를 위해 먼저 산모가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은 지금까지 사사가 세워진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난무하는 우상과 또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든 그 죄성들로 물들린 이 사사들을 쓰기보다는 이제는 모태에서부터 교육받고 훈련되어진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한 것인데, 이를 위해 아이를 잉태한 산모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과학자나 또한 지성인들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계시하신 비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그 산모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또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가운데 말이나 행동, 생각까지 조심스럽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모가 이럴진데 그 남편의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인 마누아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생길 것인데 그 아이가 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어떤 부모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가족이, 그리고 공동체가 합심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꾼이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부릅니다. 삼손은 쉐멧이라는 단어로서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흑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명의 빛 가운데로 구원해낸다는 그 이름을, 그 의미를 이 이름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역시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나시린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되고 그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사무엘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준 삼손이 드디어 나라를 구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복 위에 하나님의 영이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삼손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 움직인다라는 단어는 팜이라는 단어인데 강하게 밀다 그리고 어떤 곳으로 몰아넣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어떤 자리에 강하게 밀어넣으시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 장소가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하네단입니다. 삼손의 고향은 소라였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 것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입니다. 소라라는 이 단어는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다올이라는 이 지명은 간청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해 가시와 같은 것으로 찔리고 고통을 당하는 곳과 그리고 하나님을 절실히 부르짖고 간청한 그곳,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찔림과 부르짖음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하네단입니다. 이 마하네단은 단의 진영이라는 뜻인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 외삼촌 집에 갔던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았다고 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내셔서 삼손과 함께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도 천사들이 힘을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싸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단어 파라는 구별되다 또한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늘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철저히 죄와 구별된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6절 말씀.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태어날 때부터 멀어버린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이며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자 그는 엎드려 절을 하며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자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인 팻말을 붙이자 구별된 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 주소서라고 간청했지만은 거절을 당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기묘자인 것을 부인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이하고 경이로운 것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소멸되지 않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은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각종 위기에 쓰의 처세술이나 또 국제전에 쓰의 전략뿐만 아니라
양식을 구하는 것, 또 생명을 지키는 의술까지 세상에서 문제되는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와 또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믿는 자의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어머니,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새로운 구원자를 태중에서부터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내에 어떤 고통이 있다면은 아내가, 어머니가 고통과 부르짖음의 그 사이인 마하네단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고통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셨던 구별된 존재의 기묘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적이 나의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인내와 악작 같음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민첩성, 결단성의 장단이 맞는 그리하여 합력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서부터 늘 하나님 것을 사모하는 것에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찔림과 부르짖음 그 사이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